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사에 보면 참 은혜스럽죠?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새롭게 하소서 그래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좀 핵심 키워드거든요. 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겸손히 누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르디아. 이 마음.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럼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때가 끼면 어디로 가죠?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에 가서 때밀이 가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 보니까. 해외는 때밀이가 별로 없거든. 근데 우리는 그 때밀이한테 때를 다 밀고 또 자기가 가서 때를 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때가 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우나탕이 아니고 영혼의 목욕탕이에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 죄를 다 깨끗이 씻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세대와 거슬려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세속과 묻혀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 세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 예배자, 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그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거 마음이거든요. 오늘도 이 마음을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그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서 주님의 길을 행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복음성가에도 보면 마음을 깨끗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라고 하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어떻게 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대답을 하셨어요. 또 묻습니다. 도마가 주님 가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요.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그때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오늘 본문 또 보세요. 8절에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나이다? 족하겠나이다. 지금 베드로의 질문이나 도마의 질문이나 빌립의 질문은 어때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 믿는 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거듭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세상적으로는 예수가 나의 스승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아. 내가 또 믿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보세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보세요. 사내들은 공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못하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 제자들이잖아요. 베드로 그렇지, 도마 그렇지, 빌립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 제자들이. 왜 못 알아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빌립과 같은 질문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질문을 똑같이 한단 말이죠. 도마와 같은 그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답변 속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내가 처소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다 오게 할 거야. 도마의 질문에는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러면서 빌립이 또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요. 그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 그 동사가 세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동사를 보면은 이제 7절부터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겹치는 단어가 세 번 겹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안다라고 안다. 기노스코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스승이라고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이 아는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예수를 아는, 그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단어는 안다, 영어도 그렇게 다 간단하게 나옵니다만 헬라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알았으면 누구를 안다고요? 나를 알았으리라. 예수를 알았으면 누구를 안다고요? 아버지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 지금. 그 지금 말씀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4번이나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자, 9절 내려가서 보세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또다시 빌립아 내가 너하고 3년 6개월이나 같이 있었는데 너 알지 못해 나를? 이 얘기잖아요. 너 알지 못하느냐? 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누구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몰라. 자, 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를 알았고 또 뭐 했다고요?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보았느니라. 자, 9절에도 보면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말, 이걸 4번이나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뒤에서는 볼 수 있어요. 네, 옆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면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면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 죽었어요, 구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빌립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버지 하시는데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는데 그래요. 아버지를 보았는데 또 보여달라고. 본다라고 하는 본다. 이 본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동사들만 찾아서 보면 정확히 그 깊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 또 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보는 것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보면 전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10절 이하 12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것이 중복되는 단어 10절에서 12절까지 4번 그 단어가 중복됩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음이라는 믿음. 그 보세요.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라고요? 믿으라. 그 다음에 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하라고? 믿으라.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는 믿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하다는 거예요. 충성하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충성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선교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사역 중에 하나가 봉사입니다. 그래서 워십은 예배는 뭐예요? 서비스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해도 예배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주보에 보세요. 미국 주보에 보면 워십이라고 쓰는 교회가 없습니다. 워십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고요? 서비스가 따라가요. 서비스. 워십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곧 봉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가 예배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뭐예요? 예배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점심 식사 준비하느라고 3시간, 6시 반에 오셔서 9시 반까지 3시간을 봉사하시고 하셨어요. 아침에도 또 그 준비하느라고 1시간 이상 또 준비를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워십이라. 이게 봉사가. 그러니까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뭐 전도사님과 여성교 회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하고 계시면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도울 거 없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같이 봉사하는. 이것이 워십 서비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충성이에요. 그래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 그 다음에 충성, 이것이 동의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 그럼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의 주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란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7절에 그 말씀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니까.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할 것이요. 이것은 복음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예수님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큰 일도 하리니. 이게 참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인데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아버지보다 내가 더 큰 일 할 수 있다고? 예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역사를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강원도만한 땅. 여기서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거든.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당시 땅끝인 로마. 그 사도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도의 행전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사도들이 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내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내가는 못해, 내가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면 아버지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바로 그 뒤에 보시면요. 7절 8절 들어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는 바로 열매 맺는 자란 말이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 맺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들어가서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예수님이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선교연합교회를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지교회가 미얀마에 5교회 있고 가정교회가 3교회 있다면 그것을 보면은 선교연합교회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열매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열매 있는 자. 열매는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도 답답해. 이해를 못하거든. 베드로 보세요. 도마 보세요. 빌립 보세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11절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래. 행하는 그 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을 행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 그랬죠?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38년 병자를 고치셨어요.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선언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그 7가지 표적을 행하는 그 행하는 일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나를 믿으라 그래요. 못 믿으니까. 너 봤잖아. 내가 행한 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겠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야. 그러니까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행함의 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행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절까지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 산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인물들 보면요. 기도의 인물들은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부릅니까? 나의 벗이요. 그래. 벗이 뭐예요? 친구란 친구. 아브라함이 친구라니.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만 있으면 그 의인 50을 인하여 이 성을 멸하리까 그래요. 그리고 또 다시 의인 몇 명을 구합니까? 45명만 있으면 그 45명으로 인하여 이 성을 멸하시리까?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이 성을 멸하리까 하니까 그래 의인 10명만 찾아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한 친구예요. 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이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모세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홍해수가 가려먹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너희는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해.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 가만히 있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허락하셔서 홍해수를 쫙 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요. 모세의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맞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When we works라는. 내가 일하면 내 일이 되지만 When we pray, God's work.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거든요.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일하시겠네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거르잖아요. 기도하고서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라 하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딱 드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요단강물이 쫙 갈라져요. 그 보세요. 요단강물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허리까지 차지도 않아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몸에 그걸 거두는 시기가 되면 그게 400m까지 물길이 간다니까. 그리고 수심이 4m까지 가요. 그리고 급류가 흘러갑니다. 급류.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기 올 때에 그 내과에 가면 저기 어디 안양천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 가면 그 급류가 흐르잖아요. 급류가. 그러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는 급류가 흐르는 시기예요. 물 깊이 수심이 4m라니까요. 들어가면 사람 죽어 빠져 죽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라 이렇게 명해. 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요단물을 딱 밟았어. 그 순간이 어떻게 됐어요? 요단 강물이 착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기도의 힘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그 담대히 명령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요새 동안 돌라. 제7회는 몇 바퀴? 7바퀴 돌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그랬더니 함성 질렀더니 어떻게 돼?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때가 언제냐? 새벽 일찍이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이제 자기 군사를 를 구하러 갔을 때에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해 좀 멈춰주세요. 떠오르는 달 좀 멈춰주세요. 해와 달을 멈췄어 하나님이.
그래서 그날 적군을 다 물리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히스기야 기도 보세요.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 이사야 38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배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36장부터 봐야 되는데 36장에 보면은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는 대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과 같은 나라예요. 큰 나라의 왕입니다. 그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네립이에요. 자, 37절에 보면은 그렇게 3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 납세계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사네립 왕의 말을 들어라.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아니야.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 유대 왕으로 있었거든. 걔는 힘이 없어. 사네립 왕을 들어야지. 지금으로 말하면 시진핑 말 들어야지.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조그마한 나라의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납사기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히스기야 말 듣지 마. 그리고 너희들은 뭐 하라고? 항복해. 항복.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37절에 그래.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그래요.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뭐예요? 자기 옷을 찢었다. 무엇입니까? 자기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회개했다는 거예요. 왕이 먼저 회개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먼저 회개했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래요.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의 격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이사야는 벌써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다 보고 계시. 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날 일들은 선지자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보다도 선지자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되면 취임식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대통령들이 어디에 선서를 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성경이 표준이고 성경이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통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히스기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것을 다 과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2절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로다 말씀하시면서 35절에 보면 이사야서 37장 35절에 보니까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내 종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36절에 내려가서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무엇뿐이라? 시체뿐이라. 대승리합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싸우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철저히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아수르군 18만 5천이, 지금도 18만 5천이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언제예요? 벌써 3,000년 전 그 역사예요. 그때의 18만 5천입니다. 사네립이 그 대군을 이끌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뭐가 됐더라? 시체가 그러니까 활 한 번 안 쓰고요. 창 한 번 안 던지고 다 적군들이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대승리를 한 거죠, 히스기야가. 그런데 38장 1절에 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그래요. 나라는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래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못 산다는 거예요. 유언하라는 거예요. 유언. 근데 너 죽으니까 유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유언하라. 당신 이제 못 삽니다, 왕. 죽을 병입니다, 이거.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앞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오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진실합니다. 유언은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유언은 그래서 법정에서 다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죽음 앞에서 한 말이니까 그래요. 죽음 앞에서는 자기 진심을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심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목전에서 행한 일, 그리고 히스기야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이런 일들, 이걸 참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는, 눈물의 기도를 흘렸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이 시대, 지금 보세요. 중동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블레셋 군대 그 적장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그때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죽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 지금 히스기야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거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을 15년을 더하고 그래. 무엇을 들었다고요? 내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다고요?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흐르는 눈물은 누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15년 수완을 연장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있고 나서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스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10도를. 해가 떠서 이렇게 가는데 그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따져보니까 20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 10장에 보면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는 시간이 4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것도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해시계를 뒤로 10도라 물렸죠. 이것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인사 안 했다고 전멸을 시키려고 했어요, 유대인.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갈 때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사흘을 금식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물도 안 마셨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3일 동안을 금식해. 그러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르지 않고 나갈 때는 왕이 왕을 해도 죽입니다. 죽일 수가 있어요, 권한이.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하고 나갑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요. 왜? 내 민족 살려야 되니까. 내 민족, 내 동족 살려야 되니까. 모세의 기도도 보세요.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6.25 때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하고 부산만 남았을 때 낙동강 전투에서 목사님들 다 모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3일 동안 무엇을 했어요?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지금 거기에 밀리면 낙동강 전투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돼요? 끝장이거든. 이제 제주도로 도망갈 수도 없고 이 나라가 공산화 다 되는 거예요. 그때 금식 기도하고 나서 메가다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그게 몇 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확률이 5,000분의 1이요. 이길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트루만 대통령 때 다 반대를 했어요. 아니 5,000분의 1 승산이 있는 걸 가지고 누가 전쟁을 일으킵니까? 전쟁은요 적어도 적군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화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북한 아무리 해도 우리 전쟁 못 일으킵니다. 우리 군사력이 세계에서 지금 막강해요. 전면전이 일어나면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이 있을 때는 되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 메가다가 인천 상륙 작전에 5,000분의 1을 그걸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한반도가 다시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6.25 직후에 삶을 보세요. 동영상 준비됐죠? 참 비참했어요. 가만히 거기에 세워보세요. 멈춰보세요. 아까 거기 이제 아이 여기 이게 이제 그 소먹이 할 때 꼴배로 갈 때 요걸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이 꼴배기를 비고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장사하는 거예요, 집 앞에서. 마셨디요. 다 머리에 이고 다녔죠, 그 당시. 난로 옆에. 자, 여기 멈춰보세요. 이게 뭐지요? 똥통이요. 막걸리통이 아니야. 누군가 막걸리통이라고 그랬지. 제가요, 이거 지고 다니면서 밭에 다 걸음을 줬거든요. 이거 짊어지면 저 위에 집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고 가니까 지게질이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 끼우뚱 해가지고 그 똥물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오냐. 밀짚 모자 밑으로 해가지고 밀짚 모자도 안 썼어, 나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머리로 떨어져가지고 코로 해가지고 그 똥물이 내려와. 그러면 그걸 치고 다가 이거 아니면 못 살거든. 그때는 비료도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다 지금 상추 맛있게 드시잖아요. 상추 이거 주면 잘 자라. 이거 맛있어. 이거 모든 것은 이 똥을 줘야 이게 맛있어. 그 다음에. 입학식 날 점퍼스에 이렇게 했죠. 입학식 날 보면은 항상 그
손수건을 저기 있죠. 이제 손수건을 저렇게 달았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자, 내려갈 때는 완행, 올라갈 때는 급행. 뭐죠? 콧물이 내려올 때는 완행으로 천천히 내려오거든. 근데 하면 그냥 싹 올라가게. 이게 내려올 때는 완행, 올라갈 때는 급행이란 말이에요. 그 시절에 입학식 날 전부 이게 다 손수건을 다 찼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안 차고 못 돼요. 혼냈다고. 우리 양남숙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다 봐가지고 저거 안 차고 오면 혼냈어. 이 코를 닦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저기 콧수건이 저게. 그 다음에. 네, 여기 저기 동네 우물이에요. 제가 그 오남매 중에 그 네 번째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는 그래도 어머니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그 큰 누나 작은 누나 다 사랑했더라고 막내는. 왜냐면 이번에 추도식 때 다 모였거든. 그때 막내가 사진 하나를 꺼내요. 그 막내는 그때 당시 넥타이 찬 옷을 입었더라고.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입었고 한 번도 사주지도 않아. 형이 바로 위에 3살 위니까 형이 입었던 거 다 물려있고 나는 여기 새 옷 보기가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냐. 주로 밖으로 다녀. 그러니까 사랑 못 받으니까 부모 사랑. 그래서 이 동네 우물가에 가면 이게 이제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와서 있어. 그럼 나는 산에 가서 뱀을 잡아. 뱀을 잡아가지고 물뱀을 잡아가지고 딱 여기다 놔. 이렇게 병에다 하나 담아. 담아가지고 그 빨래하는 우무터에다 딱 놔. 뱀을 풀어놔. 그러면 빨래하다 말고 그냥 막 다 도망가면서 저놈의 새끼 영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엄청 맞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계속 해보세요. 어느덧 황혼이 왔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달라질 줄 꿈에도 몰랐시오. 잠시 어린 시절 살아온 세월 뒤돌아보는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기적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벤네셀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무슨 신앙으로 살아가자고 그랬죠?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우리 미래는 누구의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 인간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내일의 시간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 우리는 몰라. 우리는 1분 후에 일도 몰라요. 5분 후에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 나와 함께 곁에서 계셔.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내일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어야 돼.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예요? 딴 근심이 있으랴. 이 휴이 씨라고 하는 작사자가 이분이 척추를 다쳐서 7년 동안 병상 생활에 있었거든. 근데 그때 막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흑인 청소부가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뭐 찬송을 부르면서 즐겁게 그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사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신을 회개하면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때서 비로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바로 혜인 여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복된 성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